그리스도께서 가난에 처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부해지고 높아졌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처음으로 찾아뵙는 오설기 시간입니다. 이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그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제목은 불편한 복음, 불편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사실 이 새해 설교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었는데 예. 불편함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우리가 복음은 좀 위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불편이라는 걸 쓰신 건지. 맞습니다. 복음은 위로죠. 그런데 이 복음이 위로만 받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나를 위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나를 경배받는 자리, 왕좌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위로적인 요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꽤 불편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마치 다이어트 상담 받으러 갔는데 당신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당신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넣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이제 듣는 느낌이라 할까 하는 거죠. 맞는 말인데 별로 좋진 않죠.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예. 듣기 좋지 않은. 끊기 참 어려운데. 그렇죠.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동방 박사 이야기였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동방 박사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목사님?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우리가 사실 이걸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좀 잘 봐야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와 또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선지자 역사들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전해드는 이방인들, 심지어 이 동방이 어디냐면 그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정도 되죠. 페르시아 제국 있던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심리적이거나 거리로도 거리 먼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여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들은 별을 따라 온 것이지만 사실 말하면 메시아 예언, 즉 그 바벨론 시절에 그 포로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좀 그냥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해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왔다. 그러면은 사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몸을 굽히게 하지 못하면, 경배하게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말로 겸손하지 못하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교만이 되겠죠.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엎드려서 그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그 첫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예루살렘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소동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동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요동치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압박을 받다. 막 이러한 어떠한 감정적인 언어이거든요.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요동을 쳤다. 막 파도가 넘실대던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그 정도 된다면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정서적으로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으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의 왕위가 이제 계승이 되고 또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왕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요, 불안과 공포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소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 그 헤롯 왕과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위협에 처해졌다는 어떠한 거기 됩니다. 그게 뭐 어떠한 말이냐면 그 헤롯 왕이 안고 있는 그 왕자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사실 헤롯은 단순히 뭔가 악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도 사실은 닮아 있다. 이런 말씀이 될까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헤롯은 역사 속의 인물이지만 사실은 헤롯은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와도 같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헤롯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복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젠 같아요, 보통? 복음이 불편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불편하죠. 그렇죠. 당장 이익이 있는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렇죠. 이게 심각하거든요. 뭔가 참아야 되고. 갈등이 일어날 때면 이익을 내가 이것을 내가 받으면 지금 당장 좋은 건데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게 좀 약간 양심의 어떤 거리낌이 있을 때 맞죠? 그럴 그렇죠. 때죠. 네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장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나의 계획을 바꿔야 될 때, 네. 그리고 내 권리를 내어놓으려고 말할 때, 그렇죠. 네. 내가 옳다고 믿던 방식을 포기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말해요. 주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요. 그 사실은 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 10년 차 이상 네. 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저도 그렇지만 네. 자연스럽게 네. 지금 왜 나만?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과하시게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요구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이 질문이 나올 때는 사실 내 안에 헤롯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좀 저한테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설교 후반부에서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 그들은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말씀으로 들었던 왕을 만났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왕을 만났을 때 토론하지도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최고의 행동,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거든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실 거다 라고 말했잖아요.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동방 박사라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죠. 사실은 기뻐야 될 사람들은요, 유대인 그 중도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서 끝까지 보면요, 끝까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굽히지 않아요. 정작 이제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굽히지도 않고요. 굽히지 않았다.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행동,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굽히는 행동.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 앞에서도 이 엎드린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이 엎드린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옳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이제 자꾸 훈련하고 바꾸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요, 자기 몸을 굽히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서도에서도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것은 신의 인간 되는 것은 질서를 어걸터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굽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겸손,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난에 처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부해지고 높아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왕을 모시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음 불편하지만 복음 끝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그 구독자님들 위해서 한 문장으로 좀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면? 네. 복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나의 권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왜냐면은 나의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또 이 오설기 시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 같고, 또 여러분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순간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왕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